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요셉이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요. 또 애굽에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놓죠.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꿈 해몽한 그대로 뭐가 일어납니까?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죠. 7년 풍년이 오는 동안 요셉은 남은 곡식을 각성에 저장하는데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또 저장했습니다. 7년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7년 흉년이 올 차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요셉이 다스리던 애굽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자 이 바로 왕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식량 창고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식량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큰 부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까지 갑니다. 요셉이 다스리던 애굽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사람이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 애굽에 가라.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갖고 오너라. 그제서야 이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형들은 다 보내지만 누구는 안 보냅니까?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왜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린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냐민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 보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에 자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형들을 만납니다. 놀라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 절하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왜요?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나라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했어요. 통역관이 있었거든요. 통역관이. 그래서 이집트 말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이제 힘이 생겼고 내가 총리고 복수를 할까? 다 대갚아 줄까? 여러분, 얼마든지 대갚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이 뭘 생각할까요?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셉이요 이 보복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 청소년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의견이 분분하자 아예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는요 요셉이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상처 치유가 안 되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래도 한 30%는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요. 요셉의 꿈이 뭐였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뭐 했어요? 절했어요. 지금 형들이 뭐 구하러 왔어요? 곡식 구하러 왔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지금 요셉의 곡식단에게, 곡식을 잇는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곡식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어요. 주변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지금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십자가.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예요. 전도 여행을 3차 할 때까지도, 죽기까지도 사도 바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 전파입니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최일의 목표였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기도 제목만 자꾸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일선의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내 기도 제목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화해의 과정을 걷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죠. 이제 요셉은 꿈대로 형들의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제대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취직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취직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학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대학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딱 놀죠. 취직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일하죠. 결혼하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결혼 생활하죠.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였냐면, 예전에 형들이 죄를 지은 것을 뭐 하기를 원하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나서 반갑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형들과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지만 요셉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요셉의 또 다른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식도 궁금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의 소식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구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 말로 얘기했죠. 형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믿지 않자 또다시 변호합니다.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제 자기 동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이제 형으로서 베냐민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졌나이다. 이 또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형들이 나를 없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요셉이 이 마지막 진술을 듣고 참 여러분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마지막에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오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요셉이 마지막 진술을 듣고요,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막내 아우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주겠다. 당신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가두어 놓고 한 사람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정탐꾼은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왔는데 한 명만 가두는 게 아니라 다 가두어 놓고 한 명만 집에 갔다가 누구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진정한 아우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복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용서해주고 무턱대고 받아주고 무턱대고 딱 사랑해주잖아요. 그럼 고마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죄도 몰라요. 잘못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구약시대에는 뭐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그거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야. 내가. 재물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 잡아봤어요? 양 잡아봤어요? 염소 잡아봤어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양 잡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희생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회개시키는데 그냥 회개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내가 의인 같습니까? 내가 착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네. 세 번째입니다.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을 베풉니다. 3일 만에 요셉이 찾아오죠. 감옥 안에 형제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내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한 거예요. 애굽 말로 한 거예요. 통역자가 이야기하죠.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은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알죠. 왜 모르겠어요?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야훼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이 우리 국무총리 이분은 신을 섬기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 하나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풀어줍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듣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어릴 때 청소년기 때 그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우리가 그 애걸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맏형인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르우벤이 참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르우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요셉 데려올게요.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다 보내주고 한 사람만 잡아놔요. 누구요? 시므온이. 첫째 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웁니다. 울어요. 뒤로 가서 울고 다시 와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요 참 여린 것 같아요. 여리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몇 번 울까요? 7번 나옵니다. 7번. 요셉이 우는 장면이요 7번 나와요. 7번. 마지막에 언제 오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오죠. 아버지가 그러는데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울어요. 형님들, 제가 이미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옛날에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관계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마지막으로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주죠? 그냥 안 보내죠? 아주 그냥
온전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사러 온 거예요? 곡물 사러 왔죠? 곡물을 가득가득 채워줬어요. 근데 뭐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죠? 근데 그 돈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합니까? 집에 되돌아가서 알아요. 집에 되돌아가서 곡물을 끌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와요. 우리 돈이 여기 왜 있냐? 우리 돈. 깜짝 놀라죠. 형제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야,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도와준 거예요.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처받습니까? 언제 상처를 크게 받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상처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로서의 최선의 도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또 핍박과 누명을 쓰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최대의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누명을 썼으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으니 내가 배를 갚아주리라. 이건 악한 사람이죠. 이건 악한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요셉은 무조건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용서는 사람들로만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혼을 내야죠. 그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혼나니까 버릇이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요, 좀 손버릇이 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어서 돈을 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비 오는 날 개 쳐맞듯이 쳐맞았어요. 빨개 벗겨가지고 개 쳐맞듯이 쳐맞았으니까 그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요, 혼이 나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에게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정말 최선의 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최선의 선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선으로 돕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개가 복된 믿음, 본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